할렐루야. 교회에서 참 어린아이를 본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어린아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치 말라 그러셨는데 자꾸만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무럭무럭 자라나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자꾸만 퇴보되고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이런 기본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재밌게 얘기하면 눈을 감거나 조용히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이렇게 이제 교리적이고 우리가 생명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희한하게 눈꺼풀이 무너져가지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가운데 비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예배당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할 것 같죠. 지금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교회 가운데서 가장 역사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교회가 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것들을 뭐하니까?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회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변해야 돼요? 아니면 더 좀 자기만 알고 더 악해져야 돼요? 변해야 되고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가? 왜 교회가 이런 모양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믿으라래죠? 교회에서 누구를 믿으라래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래죠. 근데 또 누구를 믿으라래? 예수님을 믿으라고 란 말이에요. 또 더 조금 좀 진보한 교회들은 성령님을 믿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다가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가 성령을 여러분들이 알지 깨닫고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매일 입으로 증거하는 사도신경 속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때로는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 뭐고 이것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신경은 누가 했던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고백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나오자마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해라 하니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할 때에 사도신경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또 우리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는 좀 이렇게 기본을 등한시해 기본. 근데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 망해. 그럼 하나님을 봐야 돼, 못 봐야 돼? 이게 성경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조목조목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근데 아들이 언제 왔다 가셨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야 돼? 아들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봐야 올까요? 보지 못해도 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는 것을, 뭘로만 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거는 육체로 보이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치유와 축복에 기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주님이 오셨을 때 육체의 눈을 띄워준 그런 기적과 이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믿게 되어지면 병을 고쳤어. 근데 그 사람도 죽나요? 안 죽나요? 죽어요. 근데 진짜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데가 일어나고 진짜 기모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어, 보는 것. 근데 성경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겨야 돼.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와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곳이 그저 계시록에 나오죠.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니까,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힘쓰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미 골로새에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사랑 안에서 연합하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니까 웬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들로 부요에 이르렀으니까 뭐가 됐다는 거야? 부자가 됐다는 거죠. 부자. 말씀의 부자. 그럼 말씀의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나와야 돼? 사랑 안에서 연합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있지요. 사랑이 나와야 돼. 근데 과연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산부인과에서는 자녀를 숨풍숨풍 잘라잖아. 그럼 교회에서는 뭐를 잘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숨풍숨풍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 이런 일들이 왜 있어지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병을 고치는 지혜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모든 부요함을 나타냈었던 부요함도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알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자,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누가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어. 그래서 비밀은 감춘 것은 누가 열어서 보여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감추인 분이 열어줘야 돼. 감추인 분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반드시 누가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안다는 단어는 몸을 섞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했다고요? 몸을 섞었다. 몸을 섞었기 때문에 한 몸 되었다는 거죠. 한 몸.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섞어서 한 몸이 되었으면 우리의 생명이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뭐 하시는 분이라고?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항상 뭐 하래?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조금만 옆에서 누가 찔러대면 상처가 되어 호로록 하잖아. 호로록 하잖아. 호로록. 그래서 이제 모세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잘 알죠. 모세 일대기를 보면 40년 4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어?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죠. 왕자로 살다가 그런데 어린 시절에 유모가 젖을 먹였잖아요. 모세에게 유모가 젖을 먹였어.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 어머니였잖아. 어머니가 항상 가르친 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았어. 그래서 어느 날 40세까지 장성하여 이제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일하는 곳에 쓱 나가봤더니 애굽의 감독관들이 누구를 때려?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 그냥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분노가 막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히브리 족속을 건드려 이놈들 보자 그래갖고 네가 어찌하여 치느냐 그러면서 한 주먹에 싸움을 엄청 잘했나봐. 한 주먹에 그를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 이것이 이제 그 뭐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싸우는 것을 또 말리다가 네가 뭔데 그러냐 그래서 그것이 들통났죠. 그래서 잡혀서 죽게 되니까 얼른 도망갔어. 광야로 도망을 갔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유명한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얼마큼 했어? 얼마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나요? 자기의 일이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훈련. 휘꼬라와 결혼도 하고 40년 동안을 훈련을 했는데 매일 올라다니던 그 계곡을 지나갈 때야. 쑥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나무야? 아니 이게 무슨 나무냐고. 모세가 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네? 떨기나무를 놨단 말이야. 떨기나무가 불에 타. 그래서 뭐 광야에서 그럴 수도 있는, 광야에서 그렇게 타는, 워낙 뜨거우니까 타는 때도 있었나 봐.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섬뜩한 거야. 섬뜩해. 뭔가 섬뜩해. 뒤통수가 확 땡겨. 여러분 헛것 보거나 조금 좀 이상한 영이 스칠 때는 그냥 섬뜩하잖아. 섬뜩해. 뒤가. 하나님의 영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데도 섬뜩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고 계속 타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해? 이 떨기나무는 누구라는 거야? 모세야 모세. 떨기나무. 광야에 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냥 이거는 빗자루도 못 만들고 아무거로도 쓸모가 없어. 그것이 모세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는 타기 시작하면 호로록 타갖고 끝나버려. 근데 이 안에서 떨기나무에서 누가 타니까? 하나님이 타니까. 하나님이 불이 붙었더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모세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네가 불에 탔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호로록 타고 한 사람 그냥 어떻게 그냥 죽여가지고 살인자밖에 더 됐느냐? 네 속에서 내가 타주면, 네 속에서 모세 내 속에서 하나님이 타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요. 그냥 막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가 뒤집어지게 난리를 쳤다가 호로록 꺼져버리니까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영토록 타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탔단 말이에요. 영원히 타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모세가 사용받게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80에 사용을 받았어. 사용.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을 낳든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든가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고난과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쉽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야. 이제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끝나고 실제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얻어야 돼. 우리가 그분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얻어야, 그냥 먼저 그분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오시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처지에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도 그분을 몰라.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양대로 내가 너희가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너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셔 영. 영이 때문에 사람에 나타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그를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내가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셔야만 자기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전설의 고향 지금도 하나?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그런 거 하잖아요. 전설의 고향. 근데 어느 날 산속에 빈집에 들어가게 됐어. 빈집에 하루 인생을 헤매다가 저 불빛이 보여갖고 빈집이 있어서 빈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보니까 그 집 주인이 뭐야? 뭐 귀신, 여우라든지 여우가 바뀌어서 한 것인지 귀신인지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서로 대화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허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귀신은 물론 이제 귀신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심령이 굉장히 모해졌기 때문에 그 헛것을 보는 거예요. 약해졌기 때문에 보는 거지. 귀신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사실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는 막 귀신과 합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막 기록돼 있죠. 다 허구야 허구. 반드시 자식은 누구와 누가 만나야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육체 있는 사람과 육체 있는 사람이 만나야 여기서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인 것을 좀 이렇게 깨달아 놓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신 거예요? 그냥 당신의 모양대로 오신 거야? 왜?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버렸어. 잘못된 것이 뭐가 들어왔냐면 컵 속에 깨끗한 물이 있어야죠. 깨끗한 물. 그래야 먹고 마시잖아. 목이 마르니까는. 근데 여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버려서 잘못된 것. 흙탕물이 들어와 버렸네?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속에 먼저 들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야?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기로 작정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바람을 펴버렸네. 뭐를 펴버렸어요? 바람을 펴버렸어.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를 담아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신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귀를 담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들은 이 땅에 아들이 오셨다 얘기해요.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어. 성령. 영원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 그래서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이제 아들이 성자 예수죠?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분인 것 같아요? 세 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가리켜왔어. 근데 이것은 절대로 세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 한 몸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예로 들은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과 사람의 기능적인 부분을 똑같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지금 의학적으로도 다 발견되는 거죠. 내 안에는 세 인격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몇 인격이 있다고요? 세 인격이 있대. 세 인격. 그 세 인격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내 육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인격이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회의와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게 위격이야. 위격. 이거를 사람으로 보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그래서 사람 속에 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세 인격이 통일돼 있었어. 맨 처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혼에 전해주고 그 혼이 몸에 전해져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요거를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우리 남편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믿지 않고 있으면 영이 죽은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혼이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들어온 마귀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니까 통일되었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려가지고 그 전에는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러면서 가장 이쁜 게 누구였었어? 아담에게 가장 이쁜 게 하와였었어.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이 없었던 분이 아담이야. 그런데 그만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분명히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요 내 살이라고 그랬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였던 그가 먹게 하였나이다. 금방 잃어버리네. 이게 나쁜 놈이 된 거야. 나쁜 놈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악한 것이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래 아담과 같이 그래 우리 부인이 최고야 사랑해 막 이러다가도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면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바라봐. 이게 그리고 또 좋은 말로 막 이렇게 사랑해 좋게 이렇게 하다가 성질이 나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지 왜 그래? 아무도 안 웃으시네. 막 그렇게 그냥 악한 말들이 막 나간단 말이야. 악한 말들이. 때로는 좋은 아주 감정으로 막 사랑해 좋은 거야 기쁨이야 감사야 막 이러다가 전혀 엉뚱한 인격이 내 안에서 나가. 그러니까 내 안에 인격이 영의 인격, 혼의 인격, 몸의 인격 다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인격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범죄하지를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 있으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한 몸 안에 아들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이 한 몸 안에 아버지도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또 성령 하나님도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야. 거하시는 거.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 다르게 행해야. 근데 성경은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아들이 일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하는 방법의 차이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나와버렸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예수가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설명을 했냐면 13절부터 봐야 되겠다. 13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서 건져내요? 흑암의 권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이겠죠.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래요?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알고 만났다 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우리는 그럼 아버지가 먼저 나시고 아들이 두 번째 난 거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도 사람들이 이것을 제1위의 하나님, 1위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 이렇게 결정을 해놔가지고 아버지가 최초 먼저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창조된 걸로 아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가 없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나님. 근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야. 이 삼위 하나님이 너무 쉬운데
학자들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즉 아들로 오셨을 때,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아들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이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건데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 왜? 영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깨달으려면 이 영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줄 때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있게 되어져. 예, 시간이 이제 또 다 되어버렸는데 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